네,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청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태을경 강의 삼관보화, 오지의우화가 있었죠. 자, 그 중에서 삼관보화에 대해서, 삼관에 대해서 조금 더 비교를 해드리려고 아마 그래서 이 태을경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무속인들이 하고 있는 삼관이라는 것이 우리 무속인들이 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 삼재풀이라고 있어요. 삼재풀이. 삼재풀이에서 이 삼재부적이라는 것이 일두삼조고라고 해서 머리는 하나인데 다리가 3개 있는, 아니다, 삼두일조고지. 삼두일조고. 그래서 삼두일조고라고 되어 있는 여러분들 부적책에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예전엔 삼재풀이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부적으로 썼는데 요즘은 이거 역시도 조금 많이 의미가 퇴색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재경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캡처본을 올려드릴 때 삼재경이라는 것이 이제 이 태을경에서 말하는 삼관과 이 삼재부적이나 삼재경에서 나오는 이 옥추보경에서 나오는 이 삼관, 그것도 옥추보경의 지경에 제5장에 보면은 관부장이랬어요. 관부장. 그래서 이 관부장의 첫머리를 보면은 천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관부, 지관부, 수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연월일시, 연월일시에 각각의 관부가 있어서 이 관부에서 움직임이 개인에게 크게 작용을 하면 관제, 나라에서 12송사가 있고요. 작게 움직일 때는 구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태을경에서는 이 삼관을 그래서 천관부, 지관부, 수관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삼재, 이 옥추보경에서도 천관부, 지관부, 수관부가 있고, 이 태을경에서도 삼관은 천관부, 지관부, 수관부라고 돼 있는데, 이 천관부, 지관부, 수관부를 다른 말로는 상태, 중태, 하태에서 이 천관부, 지관부, 수관부는 하늘의 세계를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고, 상태, 중태, 하태로 설명할 때는 이것이 하늘에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해서 천계라고 한다겠죠. 천계라고 보이는데 이 천계의 역할이 상태는 임금과 왕비를 의미하고, 중태는 왕실의 종실과 경배부를 의미하고, 하태는 선비, 일반 백성 중에서 선비와 서인이라고 그래요. 평민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거는 나라를 기준에 놓은 것처럼 설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삼관을 다른 말로 삼공이다. 3가지의 관료, 으뜸과는 공신처럼 해놓고 이것을 삼태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것을 옥추보경에서는 천관부, 지관부, 수관부와 별도로 연월일시 가규관부가 있어서 이 옥추보경에서는 관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관제구설 12송사를 의미하고, 태을경에서의 삼관부는 상태, 중태, 하태로 해서 인간 세상의 기본적인 계급의 구조, 관료사회와 평민들의 구조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의 첫 번째 별은 문창성이고요. 이 문창성은 다른 말로 사명이라 한다. 그래서 이 사명과 문창성은 인간의 명과 몸과 복을 나타내는 신이다. 그래서 이 사명여화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죠. 사명여화, 황천생아, 황지제야, 일월조와 성신영화, 그 다음에 태을리마, 옥신도와 재성과 사명여화, 그렇게 나왔대요. 사명여화. 그때 사명여화에서의 사명은 이 태상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조한다고 했는데, 역시 삼관에 대한 설명 역시도
삼관은 상제의 가장 가까운 것에 보좌를 하는 신이다. 그래서 이 천관부, 지관부, 수관부가 우리 무속인들은 요것을 응용을 해서 인간에게 삼재가 될 때 삼재 부적을 요걸로 썼고요. 삼재경은 그래서 이 옥추복에 나오는 천관조신 삼재소멸, 지관조신 삼재소멸, 수관조신 삼재소멸, 연관조신 삼계소멸, 월관조신 삼계소멸, 일관조신 삼재소멸, 시관조신 삼재소멸이라면서 각각의 천관부, 지관부, 수관부, 연관부, 월관부, 일관부, 시관부에 가교에 있는 관부에 총 우두머리경인 이 관부의 대장들에게 인간의 삼재와 관제 구설을 풀어달라고 경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삼재경이라는 것을 읽으면서도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삼재 부적을 사용하면서도 삼두 일조고의 형상이, 그래서 결국 삼두라는 것은 천관부, 지관부, 수관부의 각각의 관부의 우두머리를 새의 머리로 해서 삼두가 머리가 3개 있는 새가 다리는 하나로 합쳐져서 이 천관부, 지관부, 수관부의 그 관부의 우두머리가 결국은 인간의 삼재를 소멸해 준다 해서 삼재경에서는 천관부, 지관부, 수관부, 연어르시, 가규, 관부가 삼재를 소멸한다. 소멸해 주십시오라는 바램과 기원을 담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 삼재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후에도 삼재풀이를 할 경우에 삼재경을 읽는다면 그때 삼재경의 내용은 이 태을경에 나오는 태상활이 말하는 삼관이 나를 도와준다 했때 삼관, 옥추보경의 지경 제5장 관부장에 나오는 천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천관부, 지관부, 수관부가 있고 연어리씨의 가교관부가 있어서 이 가교관부에서 크게 작용하는 관제는 소멸해 줄 것이요 작게는 구설을 소멸해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옥추보경을 읽어라. 이렇게 해설이 돼 있고, 이런 설명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삼재경이라는 것을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관부와 오제어와에서 삼관에 대해서는 지난 2편에 설명을 했고요. 이 오제라는 오제가 이 우자도 이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울우자인데 여기서도 이 도울부자, 이 도울부자인데 여기서는 보조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보호한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거. 태극기에 나오죠. 하느님이 보우, 이 보하고 우가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보호하다는 말이. 그래서 이 태상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제가 나를 도와준다. 그런데 이 설명을, 오제라는 것의 설명을 오방오행의 임금이다. 능히 부린다. 이 사라는 거는 부린다라는 거예요. 부리는데 귀신의 오르내림을 승감, 귀신 승감, 귀신의 오르내림을 부린다. 결국 귀신을 능히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방오행의 임금이, 과연 그럼 오방은 뭐고 오행은 뭐냐? 오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5가지 방이겠죠. 동, 서, 남, 북, 중앙을 말하는데, 이 동서남북 중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오행사상이라는 것이 나온 이후에 나온 건데, 그렇다면 태을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행사상, 음양과 오행이라는 또 하나의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론이거든요. 이 이론이 정립된 이후에 만들어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때 오제라는 것을 하늘에 동쪽에는 청제, 남쪽에는 적제, 서쪽에는 백제, 북쪽에는 흑제, 중앙에는 황제라는
5가지 임금이 있을 것이다,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인간의 머릿속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라는 얘기예요. 동쪽이라고 해서 푸른 임금이 있겠느냐,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동쪽에 있는 푸른 임금은 푸르딩딩해서 가가멜이냐 이거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붉은 임금은 얼굴이 새빨개서 술이 취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서쪽에 하얀 임금은 백제라는 거는 얼굴에 분칠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북방의 흑제 임금은 얼굴이 검은해서 저 아프리카 토인 같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중앙의 황제는 우리처럼 황인종이 임금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사유치약에서 나온 건데, 이 오제라는 설명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다른 강의에서 했습니다만은, 오제라는 개념은 중국의 역사서에서 우리 역대 축원문에 나오죠. 천계 어제하니 지벽어축하니 해서 사망 오제가 따라 나오고 할 때 사망이라는 거는 천왕씨, 지왕씨, 인왕씨를 말하고, 오제라는 거는 중국 역사에서 이 동방태오복희씨, 남방염제 신롱씨, 서방소 금천씨, 중화황제 헌원씨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때 오제에 대한 중국 역사서의 기록마다 다 내용이 틀려요. 어느 경에 황제가 들어가고 전후 고양씨가 들어가고 제국 고신씨가 들어가고 요 임금과 순임금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때 이제 고신씨와 금천씨가 어느 때는 황제가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복희씨가 빠지기도 해요. 태오복희씨는 사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오제에 들어가기도 하고, 다만 이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책에서는,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에서는 오제라는 분은 중국 역사에서 중국의 왕조의 임금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태월경에서 말하는 오제는 우주를 관장하는 동서남북 중앙에 어떤 임금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 지난 시간에 한 태상이라는 양반은 북두성을 중심으로 이 자미성이 있다 그랬죠. 자미원이 있다 그랬죠. 자미원. 이 자미원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곰자리, 큰 곰자리가 있고요. 이 작은 곰자리, 큰 곰자리 중심으로 형성이 된 태시원이 있고, 이 태시원은 다른 말로 천시원이란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됐고, 여기는 하나의 왕궁 같은 곳이고, 이 주변에 서울시 같은 도시가, 북경 같은 도시가 형성이 됐다고 했을 때,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중앙까지 하면은, 이 중앙은 태상이 관장하는 곳인데, 이 태상이 관장하는 곳 말고 또 다른 중앙이 또 있어서 여기를 또 오제가 담당을 하느냐. 그러면은 태상은 한국으로 치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오제는 뭐 서울특별시장, 광주직할시장, 대전광역시장, 이렇게 부산광역시장 이렇게 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이 오제라는 부분은 지방의 한 임금이라는 의미고, 대신에 이 동쪽에 있는 동방을 관장을 하고, 남쪽에 있는 남방을 관장을 해서 이 동쪽에 있는 속성이 되는 목, 화, 토, 금, 수를 우리가 요거를 오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오행. 그래서 오제라는 것은 오방과 오행의 왕이다. 근데 이 오방과 오행의 왕인데 능히 귀신을 부릴 줄 안다. 귀신을.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 태을경을 만든 사람의 지식 수준이나 정신적인 상태가 저는 조금 의심스러운데, 그래도 이렇게 만드느라고 애쓴 공로는 제가 좀 치하를 해주고 싶어요. 다만 우리 무속인들이 무속의 어떤 전통은 너무나 핍박받는 시대에 살아왔고, 무속인들은 어느 시기부터는 이 제도권에서 밀려나 있기 때문에 글도 문자도 그 다음에는 어떤 경문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글이나 몇 줄 알는 옛날에도 여러분이나 저 같은 법사 나부랭이가 도교의 어떤 몇 글자 말을 주워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태을경이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태을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경이 아니다. 다만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까지 삼관을 찾고 오제를 찾으면서 어떤 소원을 빌고 했었다면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이 태상이라는 존재가 저 하늘의 어떤 위대한 존재라면은, 그렇다면은 이 다섯 방위를 나눠 갖고 있는 오제는 또 뭐냐? 이 오제는 그럼 태상의 똘마이냐? 아니면 오제는 태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냐? 아니면 오제가 있는 세상과 태상이 있는 세상이 다른 세상이냐? 오제도 하늘의 임금이고 오방과 오행을 관장하는 임금이고 태상도 하늘의 임금이라면 인간 세상에서의 역사서에 나오는 오제는 또 뭐냐? 이렇게 아리송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게 중국 도교라는 거예요. 조금 쉬운 말로 어떤 놈이 먼저, 대가리 좋은 놈이 먼저 코에다 걸면 코걸이, 귀에다 걸면 귀걸이, 이혈령 비혈령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도교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체계도 없고 엉망인 상태에서 막연하게 어떤 놈이 하늘을 이렇게 봤다. 가부좌 털고 앉아서 여러분들도 소설 쓰잖아요. 태백사이다, 지리사이다, 계룡사이다, 1월사이다 가보면은 이렇게 가부좌 털고 앉아있는 무속인들 많아요. 그렇게 해서 뭐 하겠다고? 돛 닦겠다고? 돛 닦여서 구름 타고 승천하겠다고? 그렇게 가부좌 털고 앉아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소설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소설을.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앉아있으면은 수염긴 할아버지가 보이고 백말탄 장군님이 보이고 호랑이가 보이고 그냥 선녀가 춤을 추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뭐하냐고. 벙어리들 데다가 이런 벙어리 신령님들 데다가 오방을 주관하면 뭐 할 거냐고. 오행을 주관하면 뭐 하냐고. 오방 오행의 임금이면 뭐 하냐고. 오방 오행은 그냥 내비둬도 돌아가요. 이 누가 주관 안 해도 우주는 돌아간단 말이야. 우주가 돌아가는 것이 태상이 주관하고 오제가 주관해서 우주가 돌아가냐 이거지. 아무튼 저는 이런 거 읽어볼 때마다 너무 답답한 심정이고, 이런 책을 써낸 사람들이 과연 무슨 의도로 썼을까 의심스럽고, 여러분들은 이 실상을 좀 알으셨으면서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속대가 전무사정대합니다.